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 점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나를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그게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짓는 죄가 음란한 것, 욕심을 부리는 것, 또는 혈기를 부리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긴 죄지요. 그러나 그런 죄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의 변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변화를 믿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사시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시대는 좋은 목사 되기 너무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좋은 목사가 되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지금 시대는 목사가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좋은 시대라는.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그냥 거짓말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저절로는 거짓말하는 유혹 하나도 제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집회를 하실 때 하셨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사과상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응답되어서 감사하다고 가지고 오셨다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래요. 기도 부탁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이 사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사님의 기도 부탁은 받았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권사님, 기도 응답 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과 상자는 가져가세요. 그 권사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그래도 한 번은 하셨겠지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시다가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놓고 가시더래요. 참 목사가 가장 고백하기, 진실로 고백하기 힘든 고백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일까 그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가? 그냥 잘 되셨네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만 하거나 넘어가도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얼마나 정말 못된 목사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할 수 없었던 이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희 교회는 연말이 되면 교회 재정 전체를 결산하고 난 다음에 감리교 본부에 저희 교회 1년 재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리교에 속해져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 재정 보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교회에 부담금이 내려옵니다. 책정이 되어서 교단 본부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우리 재정 책임이 할당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고 건축비 상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건축비 상환에 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재정 보고를 다 정직하게 하지 않고 축소해서 재정 보고를 하면 그러면 부담금이 적게 할당되어 오는 거죠.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 거짓말,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재정의 일부를 조금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일이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 거짓말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칠 것입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우리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재정 보고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단 본부만 아니고 세무서에도 정직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절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역시 진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마지막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계속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서로 손을 잡으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죠. 자, 깨끗하신 주님과 더러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러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이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이 하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약속 하나, 결혼식 때 했던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시면서 떡과 포도즙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와서 내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나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너가 어떠하든지, 너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와 나는 이미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성찬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 성찬을 받은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한 몸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진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성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고백이어야, 하나님은 저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뇌과학 이야기예요. 기사도 보고 또 동영상으로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장이 높아지면 창의력도 높아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장이 높아지면 창의력도 높아진다. 그래서 아이들 창의력을 높이려면 집 천장을 더 높여라. 우리나라는 거의 다 지금 아파트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이 높이가 거의 대부분 2.3m예요. 거의 규격입니다. 2.3m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 천장의 높이가 30cm씩 높아질 때마다 창의력도 두 배씩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예요. 연구한 학자들의 이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공간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낮은 천장에서는 우리가 공간을 좁게 해석하는 반면, 천장이 높으면 우리는 훨씬 더 넓게 공간을 해석하고 사고를 확장합니다. 이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의 함수 관계를 연구했던 전문가가 미국의 존스 소크 박사인데요. 이 존스 소크 박사는 이 연구 끝에 이분이 연구소를 세울 때 천장 높이를 70cm를 높여서 3m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이 소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5명이나 배출이 됐대요. 이분이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의 조안 마이어스 레비 교수 팀에서도 천장의 높이가 인지사고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를 연구하고 증명해낸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실험으로 이거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확 떠오른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창세기 13장 14절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런 거구나. 천장이 높아야 아이들이 창의력이 자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학 보내느니 어쩌니 그러면서 계속 지금 낮은 천장 아래로 이 아이들의 생각을 집중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부모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장에 이 아이가 무슨 대학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넓은 천장에서 좁은 폭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폭넓은 시선을 가지고 큰 시야를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뭐 그냥 그냥 유명하다, 성공했다면은 다 창업을 다 그 차고에서 했더라고요. 차고에서.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차고에서,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꽤 많은 분들이 대학 중퇴예요. 하버드 다니다가 안 가. 왜? 뭘 발견했습니까? 이런 걸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문 높이로 창의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은 2.3m에 그렇게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지만 영은,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새벽에 제가 묵상을 왜 3시간 4시간씩 합니까? 그 시간은요, 창문 높이와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높이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저의 새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거기에 지금 사라가 12절에 갇혀있는, 11절에 갇혀있는, 나는 뭐 경수도 끊어졌다, 나 애 못 낳는다, 뭐 나한테 뭔 즐거운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이 다 튕겨져 나와요. 뭐 이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분은요, 아이씨 오늘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뭐 저 사람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라에게 주신 24절 말씀이 똑같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1절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서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네가 그 정도로 지금 나이가 들고 생리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얘기하겠냐고.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다. 왜 11절에서 도대체 갇혀가지고 넌 어떻게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느냐고. 그게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고 지난 10년은요 바로 나 자신의 한계, 이 절대로 1만 성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11절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꿈만 꾸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사람의 말 듣고 자꾸 영향받으려는, 정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저의 지난 10년은요 뭐 그냥 냉탕과 온탕을 뭐 왔다 갔다 한 건데요, 오늘 여러분 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4월 달에 29교회가 파송이 됐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6개월 만에 29교회 모든 교회가 다 자립하게 된 거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자꾸 여기서 얼쩡거리면 이게 또 파송받아 가는데 결심에 지장이 될까봐 하나님께 또 어설픈 약속을 드렸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없어져 드리겠다고 강제항신년을 갖고, 그리고 또 분당 우리 교회가 출석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사임하겠다고, 이런 사실은 절박하면서 나온 약속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안식년을 안 갔잖아요. 지금 갈 수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 수습해야 돼요. 내년에도 제가 안식년 못합니다.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좀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년 내년에도 못 가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29교회가 다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9월 중순부터 지난주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출석 조사를 했거든요.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제가 사임해야 되는, 굉장히 저로서는 참 중요한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요 지난 11주 동안 출석률 조사를 했더니 평균 출석이 3,975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여기서 더 섬기고 일해야 되겠다, 그 명을 지난주 받은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 얼마나 마음에 비장함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저하고요 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창세기 18장 11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맨날
우리 약점만 들추어내고 애를 낳을 수 없는 뭐 이유나 들추어내고 그 11절에서 나오셔서 14절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14절로 가셔야 돼요.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데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그리고는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놀랍게도 차하크를 2번이나 반복하는데 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서 차하크는 비웃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차하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가슴 벅찬 감격으로 드리는 차하크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기어이 비웃는 사라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울하고 자기는 초라하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호의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사라를 기어이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저하고 함께 여기 그 21장 6절 읽고 마칠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뭐라고요?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공동체로 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기에 창세기 21장 6절 먼저 나를 웃게 하시고 또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는 하나님의 차하크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명환 교수가 쓴 꼴찌 박사라는 책이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책인데, 그분은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에이즈 전문가입니다. 그분 책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명문대에 갈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런 대학에서 교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교수가 되기에는 실력도 모자라는 사람이었대요. 미국 대학에 갔지만 그를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병원비 1,500불을 갚지 못해서 5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학교에서도 쫓겨날 상황에서 그래도 그 학교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줬대요. 그 추천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명환 학생은 비록 성적이 안 좋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계속 학업을 할 수는 없으나 이 학생에게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귀 대학에서 주기를 희망한다. 조명환 학생은 후에 틀림없이 세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자기 학교에서는 안 받아요. 그에게 이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뭐 옛날 미국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때니까 얼굴도 모르는 미국의 한 여인으로부터 매달 조금씩 돈을 받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미국 사람을 미국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계속 그 적은 돈이 오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편지에 늘 그랬던 것처럼 이런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미국의 어머니가 보내줬던 그 글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분을 신뢰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진흙처럼 질척질척거리는 그의 상황 가운데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에게 불합격 통지서를 보냈던 애리조나 대학에서 어느 날 편지가 왔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귀하에게는 이미 본 대학 박사과정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면역과의 찰스 스털링 교수가 귀하를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여 귀하에게 본 대학 미생물 면역학과 박사과정 입학이 허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본 대학원에서 다른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없으며 스털링 박사를 지도교수로 수학하고 싶을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근데 그 조명환 교수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아시아 최초의 에이즈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스털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즈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일 그때
에이즈라고 하는 병명조차 모를 때 만일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교수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로 몰아가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이 있는 자리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자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은 율법 선생을 부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맨날 남편에게 지적질하는 아내와 사는 것 불행한 일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목사, 교인들이 옆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 왜? 교인들에게 맨날 지적질해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 불행한 사람이다. 그럼 죄는요 우리들에게 드러날 때 그 죄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울 때 cry,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다윗이 경험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 노래는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일, 왜 대단한 일일까요?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발을 어디에 둬요? 반석 위에 두사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두셨기 때문에. 자, 새 노래를 부른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새 노래. 아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했을 때도 아마 그가 불렀던 게 원수의 목전에서 불렀던 새 노래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김종륜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김종륜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몹쓸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화가 나면 제가 찬송하는 습관이 있다, 뭐 이렇게 찬송을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세 가족 중에 한 분인데 교회를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헤어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니까 신방도 갈 겸 이렇게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지금 낙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머리를 깎는 내내 찬송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라고, 화가 난 모양이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찬송하는 게 이렇게 늘 이렇게 입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든 차에 탈 때든 그냥 찬송하는데, 우리 김종륜 목사님이 몹쓸 설교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 우리들의 삶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오늘 여기를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전 역전의 명수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깊은 웅덩이를 바꾸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새 노래로 바꾸시는 분. 저는 요즘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아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큼 큰 특권이 우리들에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능력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글을 보았어요. 어떤 집 2층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 불난 집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막 연기가 막 나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다 내려왔는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나고 연기가 나니까 이 아이가 창밖에 얼굴을 내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창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 뛰어내려, 빨리 뛰어. 아이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빠가 안 보여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널 볼 수 있어. 그러니 뛰어내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와. 새 노래는 어쩌면 우리들의 영혼의 밤을 지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깊은 웅덩이, 수렁, 인생의 어두운 영혼의 밤, 우리들에게 다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길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렁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수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cry, 내가 울부짖을 수 있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들이 믿고 새 노래를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김영길 총장님에 대한 그런 나쁜 기사들이 일간지에도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 부인 김영애 원사님이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근데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춰주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야?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나는 아무 권한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반석 위에 내 발이 닿았을 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쓴 뒤죽박죽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나 사임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니 내가 목회를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요, 그 목사님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테니 참고 그냥 지나라고.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며 의심의 나락에서 목사님이 벗어날 수 있었고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에게 새 노래,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락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내 인생의 수렁 가운데 있다고 우리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나로 견고케 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깊은 수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 감사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